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물론 어느 집에 돈으로 뭐 학원 보내서 뭐 좋은 데 가고 뭐 지금 대학 잘 가고 이래서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그다음 그의 자녀들도 그리고 그다음 쭉 보시면 그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민종이가 또 우리 도현이가 얼만큼 공부를 하는지 어떤 친구들인지 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멋있어집니다. 훌륭한 아이들이 되어져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권사님들 기도하죠. 저도 기도하죠. 또 선생님들 기도하죠. 그런 가지고 보시면 정말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봐보세요. 지금 당장은 겨자씨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어떻게 커가는지, 어떤 축복 안에 있는지 조건은 있겠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가게. 그리고 우린 그 일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이끌어주는 어른이 되어야겠죠. 아, 찬양을 너무 잘해서 너무 보기가 좋아요. 반팔 안 추워? 와, 반팔 입고 그쵸? 반팔로 찬양하고 끝나고 꼭 사무실로 와. 제 사무실 먹거든요. 오면 애들이 좋아해요. 먹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도 저 사무실 들려요. 막 먹을 게 있거든요. 아무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이 시작될 때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보다는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열왕기와 역대상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기록의 목적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는 족보가 계속 나와요. 요즘 청년들이랑 매일 성경 보는데 잘 보고 있죠? 잘 보고 있죠? 그 14장에 가서 14장에 무슨 사건 나오죠? 네? 14장 딱 하면 여호수아 14장 갈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땅 분배 얘기가 나와요. 땅.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유다는 어떤 땅 어떤 성 갖고 레위는 기업을 받진 않았지만 땅이 없는 건 아니죠. 예, 36개 흩어져서 그러니까 기업이 없다는 건 마치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정식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지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안 받은 거예요. 다만 전라도 안에 또는 경상도 안에 한 성읍을 레위에게 주는 거예요. 또 한 성읍, 두 성읍을. 또 전라도 쪽에서도 한 성읍, 두 성읍을 레위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레위 족속들이 거할 수 있고 땅이 있죠. 있긴 있지만 다만 모여 있지 않아요. 왜 안 모여 있을까요? 왜 안 모여 있을까요? 창세기 생각하면 기억이 나잖아요. 히위 족속을 죽여요. 누가요? 시므온하고 레위가. 디나를 강간한 히위 족속을 남성을 다 죽여요. 그 일 때문에 야곱이 그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너희들은 흩어질지어다예요. 흩어질지어다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대로 흩어졌기 때문에 유다 족속 안에 땅이 없어요. 유다 족속 안에 흩어져 있어요. 시므온 족속은. 그리고 레위 족속은 그래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죠.
그래서 흩어지기는 흩어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흩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에서 했던 말씀이 그대로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되게 땅 얘기가 계속 나오면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19장 막까지 계속 땅 분배만 나오거든요. 갓 지파는, 시므온 지파는, 아셀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어디를 찾아. 그런데 역대기도 열어보면 1장부터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4장에 딱 오면 잠깐 주춤하는 구절이 생겨요. 이게 4장 9절과 10절. 누가 누구를 낳고로 이어져 가다가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이 생뚱맞게 등장하는데 이 야베스가 여기뿐이 안 나와요. 여기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 야베스가 받은 복이 뭔지, 야베스의 기도가 뭔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굉장한 이 도전을 주는 성경 구절이 되어졌죠. 실제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브루스 웰킨스가 쓴 책입니다. 두껍지가 않아요. 하드 카바로 돼 있어서 두껍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2001년도에 나왔던 책인데 이 책이요 23판을 찍었어요. 1판, 2판 이렇게 한 번 찍고 다 없어지면 또 찍잖아요. 그걸 23번 찍었어요. 그래서 야베스 운동, 야베스 기도 운동 뭐 이런 모임들도 많이 생겨나고 야베스가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누리길 소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죠. 오늘 더 몇 주간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주기도문을 좀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쭉 살펴보고 나면 제 생각에 5월달 정도 또는 5월 중간에 좀 헌신 예배가 또 좀 있어서 좀 빠지고 뭐 하면 5월달에서 6월달 전반기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이렇게 말하는 건 기도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을 거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1월달은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결심과 다짐을 다지는 말씀을 중심으로 봤어요. 2월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말씀을 중심으로 보려고요.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이런 오해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어떤 마술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더 큰 목적은 축복의 통로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뭐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소통,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무슨 마술처럼 생각하거나 어떤 뭐 요술 램프처럼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다 응답되길 소망합니까? 우리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면 되어지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좀 잘 굴러갈 것 같습니까? 한쪽에서는 비 오길 기도하고 한쪽에서는 비 안 오길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신묘막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게 응답이 되었다 안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 안 들었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 말 들어주면 좋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간혹 기도를 곁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어떤 뭐 주문을 외우듯이. 그런데 그런 게 기도가 아니죠. 두 번째 오해는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닌데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만을 위해서. 야, 실제로 우리 얼마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왜 자꾸 뭘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적절하게 주실 거 아니냐. 꼭 그렇게 뭐 정말 막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 못 믿어? 알아서 줄 거 아니야.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아니, 지금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정도 했으면 많이 받았지 뭘 더 바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이기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사과를 놓고 이 사과가 병든 사과, 아주 맛있는 사과, 정말 황금 사과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면 제 자녀가 와서 이 세 개 중에 뭘 가져가길 원할까요? 제가 제일 좋은 거 가져가고 싶길 원하겠죠. 야, 너 내가 지금까지 다 먹여줬는데 너 이걸 가져간다고?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그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돌려서 얘기하면 안 구해서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우리가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면 전제가 있죠. 안 구해서 못 받는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정력으로 구해서 못 받는 것도 있죠. 자기 욕심, 자기 어떤 이 욕망, 이 우주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을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 아니죠. 마치 거룩한 척 너무 기도가 이기적이고 매번 구하는 거 이건 정말 조금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번영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축복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신학자가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긍정의 힘을 썼다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고, 야베스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영신학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I can do it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겠죠. 이런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야베스에 대해서 1차적인 걸 좀 살펴만 볼 텐데, 야베스의 이름은 어떤 의미냐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모친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처절한 삶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왜
주목받냐면 그 바로 아주 어려운 삶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그게 야베스의 성경적.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었습니다. 수고로 나왔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너를 낳지 않기를 바랄 만큼 힘든 가운데 너를 낳았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귀중한 자, 존경받는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 역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귀중한 자가 카바디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여러분 여기에 공경하라는 건 존칭, 굉장히 높은 존칭을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존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를 존중한다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존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공경하다 이 단어와 지금 야베스가 귀중한 자였다라고 할 때 이 귀중하다는 이 단어 동일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굉장히 존중받는 자가 되어졌어요. 굉장히 비천한 자에서 존중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 안 난다지만 요즘도 개천에서 용 나요. 그 개천은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개천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서 용 나는 거예요. 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사회 각계각층에 수많은 기독교인 어려서부터 정말 도연이만 할 때부터 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예인들도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하죠. 그런데 정말 괜찮은 연예인들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대학교를 거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기업가 중에도 많습니다. 이 시대의 개천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믿음으로 교회에서 용납니다. 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도연이하고 우리 민준이가 용되는 사람 될 거예요. 고통스러운 존재. 부모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어떤 부모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고통스럽다라고 짓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얼마나 힘들면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야. 너는 고통이야. 너는 힘든 아이야. 라고 이름을 적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가장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이 땅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제하고 이 땅에서 말하는 단어 중에 가장 높은 공경인데 지금 형제들이 그를 그만큼 존중하고 귀중한 자로 여기는 존재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답입니다. 성경에 있죠.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뢰었다. 기도했다.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뢰었다는 게 어떤 뜻인가? 어떤 표현인가?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는 단어라는 게 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법이라는 게 사용할 때. 그렇죠? 어떤 단어를 쓸 때는 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단어가 어떨 때 쓸 때 감정을 표현할 때도 다 다르게 쓰는 것처럼 저 아뢰다는 표현이 주로 어떻게 쓰냐면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거센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으니 그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할 때 부르짖었다 이게 아레다예요. 똑같은 단어.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와닿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아래였다라고 알고 있는 것과 이 아래였다.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래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 그거와 같은 모습이구나. 그와 같이 기도했구나. 알 수 있죠. 출애굽기 3장 23절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르짖는 소리 그래서 3장 23절에 가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보았고 너희의 고통을 알고 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알죠.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세심 받으신 분 아닙니까? 창세 이전에 이미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알고 계셨던 분이고 우리의 앉음과 일어섬을 알고 눕고 일어남을 알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순전 집사님을 하나님이 잘 알죠. 알고 계시죠. 집사님보다 집사님 더 잘 알죠. 확신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때 알았다 그런 게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너가 나 알려줘서 이제 알았어 이게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장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더니 3장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내가 너희의 고통을 보았고 너희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지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에스겔에 가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렇죠?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골짜기에 살아나는 골짜기 환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 환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에 가서 너희가 나에게 구할 때에 내가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할 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 목회의 표 중에 자꾸 얘기하지만 말씀을 행복하고 말씀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승리해야 돼요. 기도가 승리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의 불꽃이 예전보다 조금 꺼져가지고 오늘 토요일 새벽도 저기 신금화 권사님이 안 나와가지고 왜 안 나왔나 또 속으로 다 안 나왔는데 왜 갑자기 나만 이럴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날은 또 평소와 다르게 이금자 권사님이 나왔거든요. 부르짖어야 돼요.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그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야베스가 구한 복은 뭐였을까? 여러분 이게 브루스 웰킨스의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 그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복을 주시려거든.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은 이런 복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친절과 호의를 구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예를 들면 유교에서 말하는
뭐, 수, 강령, 이게,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절, 이걸 영어로 kindness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에요, 양선. 선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선을 받을 만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그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셔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셔도,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시고 진멸하셔도 할 말이 없는데,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친절하게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이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던, 여기 복을 내리셨던 이게 애굽 사람의 집에 친절하고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이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모든 소유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면 그게 복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상상하거든요. 어느 날 뭐 우리나라 상황이 좀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어쨌든 나라의 가장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대통령 하지 맙시다. 미국 대통령 합시다. 요즘 애매하니까 미국 대통령으로 합시다.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날 저를 초대하고 저에게 친절을 베푼다고 생각해보세요. 딱 한마디 나오죠.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국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패신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푸면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한 우리 도현이는 하나님의 친절을 받는 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야베스가 구한 복은 강렬했어요. 복을 주시려거든 이 히브리어 뜻은 크고 강렬한 요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주세요, 주시든지요, 이게 아니라 매우 감정적으로 격양되어 있고 강렬하게 도와주세요를 외치듯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복을 구하는 그 모습은 정말 강렬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해 보셨어요? 진짜 그냥 미사오고 멋진 말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얘기할 때 5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5가지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기도의 대상자, 그 하나님을 부른다. 어떤 하나님인지 부른다. 그쵸?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뭐죠? 회개. 네 번째 뭐죠? 간구.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친다. 이게 기도의 어떤 스탠다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구, 네 번째 가서 이 간구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은 큰 데서 작은 데로, 그래서 나라를 구하고 또 진주시를 구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아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흘러가죠. 여러분 급해봐요.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가끔 제가 가끔 여러분 상상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가끔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약간 과민성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가끔 뭘 먹으면 아주 가끔 정말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지금 뭘 먹었는데 뭐 어째서 지금 화장실 가야 되니까 화장실 누가 있으면 좀 나와줄래? 이렇게 합니까? 야 나와! 나와! 야, 급해 빨리 이거 외에는 정말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야베스 기도 그런 기도 정말 우리도 아마 어느 때는 그런 기도를 한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와 같은 기도가 다 시들어지기 시작하고 사라져버리진 않았는지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빠르게 야베스가 구한 복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를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뭐 대통령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니요. 예, 이런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이거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구하셔서 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전 저희 성도들이 좀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살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다 고백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게 없잖아요. 예.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내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받으면 이 받은 게 복이 아니라 근심 덩어리가 돼요. 염려 덩어리가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 좀 부어줘.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간구하시고 여러분 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쪼존해지지 않고 인간적으로도 복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야베스가 구한 복은 특정한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구했거나 영적인 뭐 어떤 내 영혼의 평안을 구했거나 이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구한 거예요.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복들을 구한 거예요. 이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고상한 어떤 영적 차원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몇 번 하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우리는 그때와 방법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부어질 축복을 기대하는 거죠. 지금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약속이잖아요. 세 번째, 야베스가 구한 복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복의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것을 어떤 복이라는 것을 상상하건 연상하건 무엇이든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아이들도 아멘 하는데 아멘을 안 하세요. 참나. 할렐루야. 하나님 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누리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똑같은 빵이어도 하나님 주시는 빵 먹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셔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천수권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웃고만 계시네 그냥. 아이고 우리 애들이 저렇게 막 이런 마음인 거지 지금. 우리 애들이 저렇게. 예배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 주시길 원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걸 알았던 거죠. 네 번째, 야베스가 구한 복은 빈약한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여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안 구했잖아요.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구해본 적이 있어요? 늘 우리 구하는 거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적당하니 될 만, 내가 노력하면, 예를 들어 내가 노력하면 10,000원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11,000원 정도 되면 좋겠다. 그럼 이런 정도의 눈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 솔직하게. 그죠?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풍성하신 분입니다.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빈약하게 하죠. 빈약하게.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게 잡히는 거라고는, 내 손에 잡힌 거라고는 10,000원짜리 지폐 몇 개가 전부인데 무슨 1,000,000원, 몇 천만 원, 몇 억을 구할 수 있어. 아유 이거 안 돼. 꿈도 꾸지 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게 꿈이지만 하나님한테는 꿈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생겨나야 되잖아요.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조지 물러의 50,000번 기도는 그겁니다. 조지 물러가 50,000번 기도응답 받은 놀라운 비밀은 뭡니까? 믿음이 여러분보다 더 크다가 아니라 5만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5만 가지를 기도 안 하잖아요. 5만 상으로만 기도하지. 조금데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면 곤란합니다. 5만 가지를 기도, 5만 번 응답받은 건 5만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기도를,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거죠. 풍성한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더 놀랍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히 소망이 아니라 열정이 담겨있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아까 우리 봤잖아요. 주시리가 강렬하게, 아래다 강렬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도가 야베스 같은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응답과 역사가, 지난번 비전 모임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다. 제 바람이죠. 누구든지 크고 작은 것들이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놀라운 큰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좀 작은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간증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근데 이 간증이 많아지려면 그 믿음으로 어떤 것이든 작은 거든 큰 거든 믿음으로 살아낸 역사가 있어야 간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아서 잘 된 것들은 아무리 잘 돼도 간증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여인이 와서 나를 귀찮게 해서 내가 그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거잖아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겠냐는 거죠. 내 자녀가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고 있는 분인데 풍성한 분인데 안 주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죠? 네. 베델 사건이잖아요. 야곱이 그 밤에 씨름한 거예요. 씨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